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박국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제 번역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고 70인역이 과연 다른 마소라 본문이나 다른 본문 증거와 어떻게 다르고 이게 왜 달라졌을까 여기에 조금 관심을 두고 비평각주를 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내용이 잘, 하박국서가 어렵다는 걸 또 새삼 느꼈고요. 그냥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곽은성 교수님도 하신 부분에도 나왔지만, 끝이라는 용어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끝을 낚싯바늘로 당겨 올렸고,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개역 개정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투망에 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비평각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보면 어 마소로 본문에는 모두 그러니까 무라바도 그렇고 마소로 본문도 쿨로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신텔레이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도 그렇지만 아마 같은 자음인데 마소로문은 쿨로로 읽는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칼라로 읽으면 신텔레이아로 번역하는 용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그래서 70인역 번역할 때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거나 그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나칼 헤베르하고 차이점이라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그 대신에 여기서 어, 마술 부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가 70인역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괴팅엔 편집본에는 16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랄프스에는 또 15절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가 자기 투망에 희생제사를 지내고 자기 그물에 분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가 자기 몫을 번드르르 하게 하고 그의 음식들은 선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말이 초역이라 뭐 말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여기에 많아서 그만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15절이었던 것이 괴팅에는 16절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흥미롭게도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그의 마음은이라는 말이 70인역에 더 들어가 있는데 카르디아 아우투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리뽀라는 번역 대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안할 때는 명확하지 않은 번역 대본일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음식이 풍성하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르아 살지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근데 반면에 70인역은 선별되었다. 이 에클렉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클렉토스 이것은 바히르 마카르에서 마히르를 번역하는데 주로 쓰여서 미르아와 마히르가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 거고요. 근데 나칼헤베르는 또 스테레온으로 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제가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비평각종 정보를 제공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7절은 그리하여 그러니까 15절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것이 낚시 그러니까 어업의 그 이- 심상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자기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70인역은
그냥 디아투토라고 해서 평서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 마소라 보면 여기 보시듯이 의문사가 있습니다. 하 알켄으로 돼 있고 나칼 헤베르 같은 경우에도 A 디아투토 해서 A가 아마 의문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70인역이 의역을 했을까 싶었는데 흥미롭게도 하박국 페쉐르의 이 의문사가 없는 본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페쉐르도 그렇고 70인역도 그렇고 의문사가 없는 본문의 전통, 기원전 2세기 무렵, 1세기 무렵에는 의문사가 없는 본문과 의문사가 있는 본문이 같이 공존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요건 이제 그냥 마소로 본문하고 70인역은 그냥 헤르모 그 암피블레스트론 해서 그물로 번역을 하는데 그 나할 헤베르가 마하이란 아우투에서 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과 칼은 뭐 헤레브와 헤렘 요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것도 나칼 헤베르의 본문의 대본으로 여길 수 있는 헤레브가 하르보가 하박국 페셔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여러 본문이 공존을 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느 것이 하나가 우월하지 않았던 공존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는 나칼 헤베르가 마소라 본문의 전통이었지만 또 여기서는 어, 하박국 페쉐르하고 나칼 헤베르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 여기서 그물을 떤다는 게 이제 비운다는 뜻인데, 이 번역이 암피발로 해서 던진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암피발로가 70인역에서 여기서밖에 안 쓰여서, 더 어떤 이유일까를 추측하기는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는 여러분 잘 알려진 본문들이죠. 내가 감시 자리에 서고 내가 바위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내가 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위와 성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위 페트란으로 번역을 했고 요게 나칼 헤벨 같은 경우에는 페트란이 아니고 페트라스 아스만 남아 있죠. 그래서 페트라스 복수가 돼 있는데 나칼 헤베르가 직역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 주를 복수로 번역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주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소로 본문이나 하박국 페쉐르와는 뭐가 다르냐? 하박국 페쉐르나 마소라 본문은 앞에 맴이 하나 더 있는 차이입니다. 마츠오르 그러면 성누인데 아마 마츠오르와 추르가 같이 이렇게 경쟁본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을 그런 경쟁본의 흔적에서 이런 바위와 성누라는 서로 다른 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장 2절은 그러자 주님이 내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셨다. 묵시를 기록하여라. 그리고 분명하게 판 위에 그것을 읽는 이가 달려갈 수도 있도록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절에서는 여기 읽는 이가 할 때 70인역에서 정관사가 있는데 이 정관사는 뭐 그냥 그리스어에서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 페쉐르에서도 마소라 본문이나 나칼 헤베르와 달리 정관사가 있는 본문을 그러니까 인용 본문에서 정관사가 있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는 히브리어 대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3절은 여전히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타날 것이고 헛되지 않을 것이다. 더디더라도 그것은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며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는데 요 나타날 것이고가 좀 복잡합니다.
70인역에서는 카이 아나텔리, 아나텔로를 쓰는 이거 뭐 해가 뜨거나 빛이 비치거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어 마소라 본문이 바 야페아흐 이게 푸아흐가 바람이 불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셔도 요 하박국서 용례를 가지고 분명하지 않고 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낱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소라 본문을 하박국 페시에르가 또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푸아흐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하는데 아나텔로가 무엇을 번역했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칼 헤베르였습니다. 엠파네세타이로 번역했는데 엠파이노죠. 엠파이노는 시편이나 집회서나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 야파 빛이 비치는 거죠. 근데 야파의 히필형을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70인역과 나카 헤베르의 어, 저 히브리어 대본은 마소라 본문 전통과는 달리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2장 4절이죠. 이걸 맡은 것을 저는 별로 뽑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물러선다면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기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내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왜 의인이 내 믿음 때문에 산다 그러냐 했는데 먼저 차이점을 보면 몇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물러선다면 이렇게 했죠. 에안 히포스테일레타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소로 보면은 힘내 우플라 그러면 교만하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나칼 헤베르입니다. 이두 스코티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두 이건 저도 논문 때 한번 썼던 그 용어인데 스코티아를 그 거꾸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펠라가 됩니다. 아펠라. 힘내 아펠라를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소로몬과 비교해보면 얘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교해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힘내 우플라와 힘내 아펠라. 그래서 아마 구두전승에서부터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은 스케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건 뭐 납쇼는 요드하고 바브는 사실 기원전 2세기 이전에는 뭐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어 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요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재미있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여러분 그 인용이 된 것을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요 하지만은 대입니다. 대. 그리고 내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박국서 2장 전통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루키안 본문인데 과연 이것이 히브리서에 영향을 줬을까? 히브리서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영향을 줬을까? 저는 히브리서의 이해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루키안 본문에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하지만 대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의인이 빠져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하지만 대의도 빠졌습니다. 그냥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2장 4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해서 수용됐던 모습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아유, 빨리 끝내야 되겠네.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술주정뱅이 그리고 업신여기는 이는 허풍 떠는 남자다. 그리고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서 그는 자기 영혼을 하데스처럼 벌렸다. 그리고 그는 죽음처럼 채워지지 않고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로 모을 것이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 이제 아주 작은 겁니다.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서 그 본문이 이렇게 그 길이가 다른 게 많이 없어서 여기 없는 거는 뭐 앞키에 해당한 번역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접속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술주정뱅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 갓 오이노 메노스가 히브리어는 하야인인데 하박국 베셀은 호언으로 해서 두 개, 이게 뭐 비슷하게 생겼다면 두 개가 한 개가 된 건데 요거는 의도적인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페시의 해설 부분에 사악한 제사장이 그 재산을 탐내서 어, 정의의 선생님과 틀어졌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야인은 혼으로 의도적으로 바꾼 거라. 그래서 하박국 페시의 본문 인용은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박국 페쉐르의 본문 인용이 페쉐르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문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로 본문 비평에서 그런 어, 증거로 여길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2장 6절에서는 이 맨 마지막에 한번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유로 들고 그의 이야기에 관한 수수께끼로 그래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제 제것 아닌 것을 자신을 위해 늘리는 이야 언제까지이겠는가? 자기 사슬을 무겁게 쥐고 있는 이야 마지막에 무겁게라고 했던 것이 70인역에서는 스티바로스하고 부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소로 본문은 아브티트 담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나칼 헤베르는 파호스 이게 뭐야? 펠루 아 지금 대문자를 썼더니 갑자기 눈에 안 들어. 파호스 펠루라고 해서 두터운 진창이라고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역번역하면 아브티트 이걸 띄어서 읽은 거죠. 그게 또 흥미로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장 7절은 왜냐하면 갑자기 그를 괴롭힐 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해치려는 이들이 깨어나며 너는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70인역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어, 의문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의문사가 있냐 없냐인데 70인역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의문사가 있어서 70인역이 과연 왜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으로 했을까?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2장 8절부터 이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민족을 강탈하였으므로 나머지 모든 백성이 사람들의 피 때문에 너를 강탈할 것이다. 그리고 땅과 거기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불경건함 때문에 했는데 이 불경건함이 아시듯이 아세베야로 번역을 했는데 아세베야와 폭력, 하마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콘코던스를 찾아보면 아세베이아가 이런 구절들에서 하마스의 번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 하마스를 아세베이아로 번역하는 관습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다. 특히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제 집을 위해 악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여 높은 곳에 제 보금자리를 두려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려고 그리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오라고 번역한 이유가 호의잖아요. 히브리어로 호의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W 필사본처럼 Y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그냥 감탄사 O 번역한 게 조금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뭐 정관사가 있고 없고인데 하박국 페쉐르의 정관사가 있었다. 뭐 이런 정보. 10절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꾀하여서 많은 백성을 멸절시켰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죄를 지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했는데 11절에서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담장에서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서 딱정벌레가 그것을 외칠 것이다. 이놈의 딱정벌레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했는데 집이라는 번역이 어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 에츠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의 집은 의역이죠. 나무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했는데 나무에서 딱정벌레 이게 이제
칸타로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무에서 들보가 외치는 것보다는 나무에서 딱정벌레가 외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칸타로스는 카피스가 아니고 무엇이었을까를 보려고 했는데 70인역에 칸타로스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못했다. 흥미롭게도 여기 카피스도 하팍스 레고메논이고 칸타로스도 하팍스 레고메논인데 칸타로스는 아마 이집트에 있는 그 벌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 몰랐던 것 같아요. 번역자가 카피스를 낱말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